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들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아멘. 6월 한 달 동안은 특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이 적대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고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부인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요즘에 교회가 복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본질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나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수준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가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면 교회와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으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논지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행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해도 세상이 욕을 할 것이지만 선행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비방하는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내가 복음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먼저 전제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뱀에게 심판과 저주의 선언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지속적으로 서로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적대적인 관계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된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과 삶 관계 속에서는 긴장과 갈등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서로 부딪힘과 갈등과 적대적인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그들에게 잘 보이고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호의적으로 다 받아주고 그래서 나도 믿겠다, 그렇게만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은 세속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 그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우리가 아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눌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속화된 세상에 진리를 계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으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할 만큼 이 믿는 자들의 삶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차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세상이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는 서로 우호적인 과는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적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미워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그리고 21절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는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인구하면, 내가 주인인데 세상이 나를 향한 대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지 않니?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라가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너희들이 내가 세상에서 받은 대우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 가운데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적대적인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우리를 누가 보호해 주는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유대인들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심판하고자, 인간이 심판하고자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그거 악한 거야, 죄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 이건 누가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오해하기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야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죄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대적인 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고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냐. 모르면 실족하지만 알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또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올바른 일을 해도 그게 궁극적으로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적인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 것이냐? 그 오해와 비난과 아픔을 받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증거해 준다는 거. 하나는 너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진리이고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그래도 너가 믿고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리야,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그 힘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인가 하면 끝부분에도 있지만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어로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답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실 때 그 힘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치 순교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도록 그 힘을 주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교회 역사가 그렇게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여기껏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한 온전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요 미워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말로 전도한다고, 내가 삶으로 전도한다고 결과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뭐다? 복음 증거이니 너의 홀로 힘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그 자리를 나가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신학자인 피터 쿠즈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의 통속적인 복음주의는 너무 피상적이고 이기적이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며 대신 요구는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성공, 개인적인 행복, 마음의 평화, 물질의 번영 등을 펼쳐 보여준다. 하지만 회개, 희생, 자기 부인, 거룩한 생활 양식,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여심과 이런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면 환영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곳으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이런 기독교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데에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세상이 사단의 영향 안에서 끊임없이 문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에도 예배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쭉 넘어가면서 성적인 일탈 그리고 동성애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나가게 될 때 오늘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거 현장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경험들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 있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요 성령께서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성령은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뿐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은 은둔하게 하거나 세속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잘못 관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은둔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은둔이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특별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체의 세속적인 세계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만 되는데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나랑 함께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13절도요.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과 떨어져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잘못된 이 세계에 대해서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안 되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동화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일에 관여하려고 해요. 죄악된 생각이나 행동은 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기 있는 것, 세상이 알고 있는 것,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에베소서 4장 17로 24절도 보면 세상에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거룩고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는 삶이 무엇일까요? 은둔적인 삶도 노, 세속적인 삶도 노, 그러나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다음을 쌓으면서 전도하겠다는 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고요. 세속화된 삶을 살면서 그들과 전혀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속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은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데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따뜻하고 온화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잘 베풀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동안 성경은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베드로, 스데반, 바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예들 아닙니까? 당시 문화는요, 극도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
가룟 유다 빼고는요 11제자가 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길들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섬기고 헌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거쳐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또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나와 관계시키면 뭔가 특별한 자꾸 은사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쪽에 우리의 초점이 쏘여져 있지만 성경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허락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살고 사랑하고 삶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성령과 함께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또 수많은 회사라고 하는 그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성령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 이것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지만 또 하나 그 일은 세상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주신 이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신 성령을 한쪽으로만 흘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함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